도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교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들이 동성애자를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등 각종 차별 반대 규칙을 학교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면서 각자의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사가 LA 타임스지에 실렸다. 릭 스카버러 목사는 그 동아리들의 활동을 21세기의 시민권 투쟁이라 부르며 지원했다.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가 왜 동성애자를 미워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답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우기는 행위를 비판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지요. 물론 늘 어느 곳에서든 정답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 거고요. 기독교의 정답에 따르면 동성애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살인자나 기독교인이나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대하고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다만 동성애자들 중에 특이한 이들이 있는데 동성애는 정상이라며 그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법제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역기능적인 행위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뒤집어서 정상으로 만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동성애는 인권 문제 또는 사람 좋아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신체 사용 방법 또는 성욕 충족 방식의 문제입니다. 학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역기능적이기에 비정상적인 신체 사용 방식입니다. 성욕의 대상으로 그들이 사용하는 학문은 배설기관이지 생식기관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콧구멍에다 빨대를 끼워 음료수를 먹는다고 합시다. 그게 자기의 선택이고 자유일지 모르나 그걸 정상이라고 우기면서 남들에게 인정하라거나 또는 학교에서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그걸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혐오주의자라고 정지하고 매도해서는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생물학적 사실을 거짓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진실과 양심에 대한 폭력이라고요. 학문을 통한 동성애는 의학적으로도 반건강적이기에 부적절한 욕구 충족 방식입니다. 에이즈 등 감염병에 취약하며 변실금을 초래하지요. 개인의 건강을 해칩니다. 사회학적으로 동성애 결합은요, 종족보존, 즉 임신과 출산을 거스르기에 반사회적인 가정 형성 방식입니다. 자손을 낳지 않는다는 행동은 곧 공동체를 멸망으로 향하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한국도 급속하게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그 끝은 공동체의 소멸입니다. 멸망인 거죠. 지금 우리 사회가 목숨 걸고 임신 출산을 권하고 강조해야 할 시점이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늙고 병든 자들만이 남게 되는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할 목표는 아니잖아요. 만일 그걸 원하고 추구한다면 그건 공동체를 향한 폭력이고 공동체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권적 행위인 겁니다. 개인의 건강한 생존과 종족의 보존과 유지라는 생명의 권리를 해치는 욕구 충족 행위는 당연히 그 사회에서 지양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인권 보호고 생명 존중입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로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객관적 사실 여부를 떠나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자체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고 모욕이고 혐오입니까? 동성애가 신성한 성욕에 속합니까? 감히 어떤 반대나 비판을 해도 안 되는
숭배의 대상이냐고요.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동성애주의자는 성욕에 대한 숭배에 빠져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생물학적으로 역기능적이고 의학적으로 반건강적인 행위이고 사회학적으로 공동체의 소멸을 지향하는 행위일지라도 보호하고 권장돼야 한다는 기가 막힌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대의 가나안 사회에서도 이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심판의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리스, 로마, 인도, 소위 문명이라는 게 꽃피었던 곳에는 항상 성욕에 대한 숭배, 소위 프리섹스주의가 번성하곤 했단 말이죠. 동성애주의는 인권 이념의 진보가 아닙니다. 식욕이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발생하는 성욕 숭배로의 이행, 바로 인간 욕망의 패턴일 뿐입니다. 그러니 무슨 동성애를 외치면서 인권운동 함내하는 가식은 제발 좀 그만 벗어버리라고요. 실제로 동성애 행위에 대한 비판이나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자체가 모욕이나 괴롭힘이나 차별이나 혐오로 간주되어서 법적 고발,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미국과 영국의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 제정을 통해서 성지향이라는 단어를 차별금지 기준에 슬쩍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명칭으로 위장해서 동성애 숭배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소위 인권 법안이라나요? 가짜 인권, 마시간 인권이라고 해야 할 법안이지요. 동성애 운동은요,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는 허위 논문으로 사기를 쳐서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거잖아요. 아직도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지향이라고 믿고 있는 이들이 인권위원회라는 자리를 차지하고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잖아요. 만일 동성애주의자들이 논리대로 그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해야 한다면 같은 논리대로 거짓말지향, 살인지향, 과학성애 지향, 아동성애 지향, 동물성애 지향도 선천적이라고 우기면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과학성애나 아동성애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비판하는 것 역시 그들에 대한 모욕이고 혐오이고 차별이고 괴롭힘이니 인권의 이름으로 그런 언급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 비판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이고 차별이라면 다른 유형의 지향들에 대한 비판도 혐오이고 차별입니다. 지향의 종류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의 명칭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 지향들을 결정짓는 유전자 따위는 없다는 것이 과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차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진정 그런 사회를 원하는 겁니까? 개인과 사회의 생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행위들이 선천적 성향이라는 탈을 쓰고 마치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 듯이 반대와 비판으로 또 보호받으며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권장되는 사회 말입니다. 식욕이든 성욕이든 모든 육체의 욕망은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고 해치는 순간 그 욕망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통제의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소위 계명이나 법이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파괴되어 버린 개인과 공동체의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